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 첫 시간에 70인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늘 둘째 시간에 우리 미션홈은요, 성경의 전도 제자들의 모습. 많이 전도자 모습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조금 자세히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뭐였을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모여서 뭐 했는가? 많이 뭐 했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일단 모이면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초대교회는 일단 모이면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하고는 다르지, 우리하고 다르지요. 그 핍박 속에서 교회 왔다.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막 울은 거예요, 자꾸 초대교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상황이 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예배 시간을 못 정할 정도로 일단 만나면 일단 한 시간 정도 울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면 성찬식에 그 모일 때마다 하는 건 사실은 번거로운데 지금 교회로서는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피, 이 언약을 계속 얘기했다는 말이 돼요. 초대교회는 역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뭐 응답받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보다는요. 하도 전도 열매를 일어난 거 이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야, 누가 말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우리를 잡아 죽여 다니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복음 받고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전도 열매 얘기들을 초대교회는 계속 한 거예요. 어느 날 교회는 커지면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얘기는 없어지면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눈물은 없어지고 쓸데없는 눈물만 나오고 이렇게 정말 구원의 감격, 구원의 모습도 없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탁 왔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도 일으키는 회복하지 못하고 이게 말씀을 회복해. 종교개혁의 큰 의미는 말씀을 회복했다. 다른 거는 거의 회복이 안 됐고요. 말씀이 회복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음에 더 어마어마하게 큰 거니까. (20세기에) 와서요 위기가 온 거예요. 또 20세기 때 교회가 위기가 오면서 많은 문제가 왔는데 다행스럽게 20세기 때와 종교개혁 이후에요 선교단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요 이 복음운동이 좀 유지가 되었다.
선교 단체는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뭐 했냐 하는 거죠. 뭐 했냐. 소그룹 모임을 많이 한 겁니다. 선교 단체가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말씀을 못 나눴다는 말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말이 돼요. 선교단체 속으로 다행스럽게 나는 칭찬을 하고 싶거든요. 나중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20세기 교회를 끌고 가다고 봐야 돼요. 20세기에서는 교회들은 교회 역할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못했는데 다행스럽게 선교단체에서 이 대학생들하고만 끌고 왔어요. 오는 중에 약점도 엄청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잘한 것만 얘기하자면 그래. 이 사람들은 소그룹 중심으로 나갔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잘 안 되는 아주 수직적 조직을 강화하시겠죠. 교회는 이게 안 됩니다. 교회는 수직적 조직이 안 된다는 말이 돼요. 이게는 아주 이 선교단체에서요, 이걸 강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강하게 한 거예요.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니까요. 개인 확립을 아주 강화하신 거예요. 아주 개인 확립을요. 그렇다면 20세기까지 오면서 교회는 뭘 못했냐? 제대로 말씀이 전달 안 되졌다는 거예요. 설교 강의 설교 듣는 그거로 그냥 판단 다 하고 설교 그거로 막 되지고요. 그리고는 실제로 전도하거나 제자 휴전을 만한 조직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개인 확립이 아주 힘들어요. 실제로 개인 확립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왔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세계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많이 모이지만은 그 모양뿐이지 내부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개인을 흔들릴 때 20세기 때 이게 나타난 거예요.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조금 복음의 색깔이 약해요. 복음의 색깔이 약하고 영적 문제를 안 건드리기 때문에 개인들이 결국은 힘이 빠져요. 요게 첫 번째 약점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약점이 많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뭔가 같이 모여서 사회로 들어가고 아버지 어머니 같이 예배드리고 손자 할아버지 같이 예배하고 가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장점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자기 신앙 유지에 힘이 들어요. 대학 때는 됐는데 이런 약점을 가져왔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제대로 지금 하려고 하면 성경에 있는 걸 찾아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서 찾아내야만 한국 세계교회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은 그냥 시작된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만 하시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누군가 한 명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하나님이 제보고 이 얘기를 처음에 하게 하신 거고요. 누가 해야 되니까. 너무 잘난 사람 고르면 복잡하니까 제가 같은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또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을 부르면 체질 때문에 안 되니까 적당하게 되게 무식하지도 않고 되게 잘나지도 않고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그리고 또 너무 잘난 놈 세우면 또 인기가 많아 안 되니까 적당하게 생긴 이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그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전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이거는 진짜 생각하면 은혜 중 은혜요 막 그런 거죠. 왜냐 이 복음을 누가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초대교회 때는 바리새인보다는 그 고기 잠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너무 성공된 거 많이 가지고 있고요. 혹시나 그거 뺏기가 싶어서 혼란 오니까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이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들어간 게 많아요. 맞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면 별 가치도 없는 거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은 너무 벌써 이미 동기가 많아.
똑똑하지만 훈련됐지만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씩씩거려 따라오는 어부가 낫다 이게.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잘 되질려나 모르겠는데 이 말은 여러분 보고 막 무식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를 잘 보세요. 그 사람들보다는 이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들도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지금요. 혹시 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는 우리가 뭐 대단히 훌륭한 게 아니고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고기 잡는 사람들. 그중에 좀 배운 거 하나 있었는데 거기 유다요. 근데 그것도 결국 나갔고 합니다. 그래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회복시키려고 해요.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부교육자 때 여러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사역을 해서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웠냐. 지역에. 일단 세 가지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보면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 안 해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 안 해도 부흥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일단 그걸 했어요. 왜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막 일단 이거 해야 눈길을 돌리니까. 이거 안 하면 눈길 안 돌립니다. 내가 아무리 해봐도 뭐 주일학교 한 몇 명 데리고 있는데 눈길 안 돌린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아들 100명도 안 모이는데 눈길 돌립니까? 아이들 한 1000명 모았더니 눈길 돌리더라, 그죠? 야, 이래가지고요. 그 사람 좀 이거 보고 나 속거든? 그래, 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100명도 안 되는 거 한 1000명 제자를 만들어 놨더니요. 당이 모이가 난리 났어요. 아, 좋은 말이야. 우리 좀 도와주자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막 예산도, 교회가 예산 올리는 거 봤습니까? 추가 경정 예산이라 올려주고요. 왜냐면, 몇 배로 부흥됐으니까. 한 10배로 돼버렸으니까. 근데 일단, 어딘가 이거부터 해야 돼요. 크게 돈 들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빈틈이 많아. 우리가 조금만 빈틈만 메워도 됩니다. 우리가 설칠 필요도 없습니다.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빈틈만 조금 메워도요, 얼마든지 있어요. 심지어 교회 나오다가 낙심된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 뭔 잘못 있습니까? 올라와서 당에서 기도하는 장로님을 오해하고 전부 그런 사람이 많더라니까요. 그걸 내가 다 이해시켰어요. 그것만 해도 교회는 꽉꽉 차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은 찾아만 가도 돼요. 진짜. 저는 솔직히 찾아만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같이 얘기했어요. 학교 앞에서. 그것만 해도 돼요. 일단 된다니까. 그건 다 가짜지만 일단 된다니까 부흥이 딱 돼요. 이래 놓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제 진짜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던진 거예요. 세 번째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자동차를 지금 여자분들은 막 그냥 타고 다닙니다만은 자동차를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 점검은 여러분이 안 해도 타다가 막 가다가 절벽 같은 데 떨어져서 혼자 죽으면 되는데 비행기 같은 거는 점검을 철저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죽이니까요. 그죠? 죽으란 말이 아니고 그래도 된다 이 말이에요. 되는데 진짜 비행기 같은 사람 몇백 명씩 타는데 가면 이렇게 돼. 그래 점검을 철저히 하죠. 그래 비행기 약간 이상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또 이제 우리가 집에서 제일 하는 게 뭡니까? 잠잘 때는 문단속을 딱 하고 문단속 이렇게 하고 자고 이렇게 하죠. 그와 같은 제자 모임에요. 이게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맨날 떠들고 말이에요. 이렇게 간증 막 이런 사람 있지. 요거만 해줘도 삽니다. 저는 요거 했어요. 뭐 했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의 은혜를 주는가?
지금까지와 이번 주간에. 이번 주간에 없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이번 주간과 지금 주신 말씀 있잖아요.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요,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효과가 없는데, 이거 진짜 말하면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점이 많아가지고요, 말씀 운동할 때 약점부터 얘기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 받더라니까요. 내가 막 잘난 척 하면서 말하면 내 못난 줄 다 아는데, 그래서 잘못한 거 얘기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역사하신 말씀. 이번 주간에,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때까지 할 때는 주제에 맞춰서 하고요. 지난 주간에 있은 건 내가 간증으로 할게. 진짜로 할게. 역사가 납니다. 이걸 듣고요, 모인 학생들이, 대학생들, 제자들요, 거의 변화받습니다. 그래 말이야. 우리에게. 여론 일꾼이 부교육자 가운데 짝 깔려야 되고, 이런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요 포럼을 말합니다. 이 단체들이 이걸 잘한 거예요. 이걸 잘했다니까요. 얼마만큼해서 개인 확립시키냐. 내비게이터에 있다가 다락방에 온 친구 하나 있어요. 나중에 내비게이터 하던 이 사람 막 너무 막 억누르는 게 많아. 지치가지고. 억누르는 게 많아. 지치가지고 왔을 때 다락방에 복음 들으면 자기 막 확 숨이 트인다 하면서 왔는데, 이 친구가 내비게이터 장점을 얘기해요. 장점. 자기가 복음 딱 받고 내비게이터 통해서 대학에서 복음 받았는데, 교통사고로 자기 다쳤대요.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에 누워 있는데 놀랬대요. 아침에 한 번 오고, 낮에 한 번 오고, 밤에 오고. 퇴원할 때까지. 완전 놀랬대. 그래서 놀랄 게 없다. 원래 그 사람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 뭐, 이거 완전히 한 명만, 완전히 그냥 삶을 감동 줘버리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걸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보면서 위험성도 있다. 우리 교회들이 약점도 있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이전에 그 헌신만 해줘도 내가 살아요. 일단 내가 죽는 데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뭐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배경이 있습니까? 부교육자가 아무 힘도 없는 파리 목숨 같은 거 뭐 아무 힘도 없는. 담임 목사가 또 복음이면 괜찮은데 아니면 또 그 눈치 봐야지. 만약에 장로님들 눈치 봐야지. 교회 뭐 부교육자 뭔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 없어요. 사례나 만나 뭐 그거 뭐 받아요. 그거 받아 그 뭐 용돈 좀 쓰려면 그거 뭐 나는 막 그냥 용돈 안 썼어요. 없으니까 그냥. 안 쓰는 게 제일 좋아.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요 사회 가면 되겠다. 요래 했는데요. 진짜 내게 응답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했냐. 반드시 지금 하면 다릅니다. 지금 제 위치가 전도 스타일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나는 여러분 지금 깨우는 게 전도입니다. 빈 시간에 또 현장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요, 무조건 현장을 나갔는데 뭘 했는가 하니까요. 정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했어요. 진짜 은혜 받습니다. 요게 보태거나 거짓말하면 문제가 되지만요. 진짜 얘기하면 역사는 나요. 근데 약간 나는 줄여서 얘기합니다. 오히려 왜냐면 그러면 말 퍼지기를 더 강하게 퍼져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다른 데서 누가 한자가 한 명 일어나면 막 글 내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메시지 간단히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냥 뭐 한자가 일어났다라고 메시지 하죠. 근데 실제로 말 퍼질 때 그래 안 퍼 자기들 아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 역사는. 이러면 말씀도 은혜 받아요. 약간 한 70% 줄여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 역사 같은 거 우리 거의 지금 사실은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무당이 몇백 명이 돌아왔습니까? 그 성경에 맺는 얘기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왜 몰려듭니까? 그 사람들이 메시지 들으면서 오래 전에 병이기 때문에요. 천천히 치유돼. 그 단반에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때 전도 현장 얘기다. 그리고 나는 이때도 지금은 아닌데 이때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게 안 되졌어요.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요. 그래서 메시지 붙잡고 받았던 기도 제목 잡았던 거 응답
요거 얘기했어요. 그때는 내가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요래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은 기도 응답 간증할 거 많잖아요. 그때는 조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얘기했냐. 특히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나 성구, 우리가 이번 주간에 같이 은혜 받았던 거, 교회, 이런 교회를 살려줘야 되니까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메시지 나온 가운데 어떤 붙잡아야 될 성구라든지 은혜 이걸 얘기했어요. 그거 이해가 같이 기도하고. 말하자면 이제는 이 성경 구절을 주어서 함께 기도하게 만드는 거지. 이걸 처음에 내 혼자 했는데 한 몇 달 지나면 같이 해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고 학생들이 하면 더 은혜돼요. 참 희한합니다. 해보면요. 이거는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제자들 모임입니다. 여학생 하면 나와서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우리 막 배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여학생 한 명 탁 나오더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학교 말고사 했는데 너무 이렇게 자기가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첫날에 칸닝 했대요. 다 적어가지고. 제가 칸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받아서 뺏기 적다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날 밤에 와서 회개했다네요. 회개하고 이제 그 다음날 칸닝 절대 안 하기로 하고 아니면 한 학기 더 하기로 하고 마음 먹고 와서 시험 치는데 완전 시험 잘 쳤대요. 이런 감정.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감정이 하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전부 은혜 받는 거 있죠. 다 자기들 입장이니까 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받은 은혜 말씀 딱 꺼져야 돼. 이러면요 학생들끼리 딱 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 통해요. 근데 여기 1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다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시간이 끝이 안 나는 게 문제라. 보통 이제 메시지 딱 30분 맞추고 앉아서 포럼 하는데 10시, 11시, 12시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나길래 어떻게 했냐 나눈 거예요. 나눈 게 9팀으로 나눈 거예요. 9팀으로 나눴는데 9팀 팀장들이 싹 다 은혜를 받아나요. 이 말씀 파워가 무섭습니다. 이래가지고 완전 청년만 사명자 300명 딱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바보지만 힘납니다. 내가 힘이 나더라니까요. 야, 이게 뭐 지금 내가 좀 없어도 괜찮고요. 솔직히 부교체도 어렵잖아요. 어려워도 괜찮고 또 뭐 교회 안에는 맨날 쓸데없는 일로 그거 뭐 뻔하잖아요. 맨날 싸움이나 하고 아이고 막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고 이래 되더라니까 사람이. 그렇게 막 온통 마음이 이쪽으로 가요. 이래가지고 막 다 해야 돼요. 마지막 때 그 교회를 내가 3년 넘어 있었는데 나올 때요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저는 영도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개척교회로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럼 뭐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 300명 좀 내가 훈련시키는데 애들이 날 따라오면 안 되니까 한 달만 훈련시키겠다래. 한 달만 지금 내가 훈련시키고 마무리를 안 했는데 어느 정도 못 알아듣지만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 하라더래. 한 달 동안 청년들 지하실 모아놓고 메시지 했어요. 가운데 메시지 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명도 따라오지 마라. 두 가지 이유. 이 교회, 이 지역이 살아야 되고 또 그쪽 지역에는 하나님이 그쪽 지역 사람을 쓰지 자네들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네들은 하나님께 그쪽에는 필요 없다. 여기서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 메시지 계속 한 달 동안 집중적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진짜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몇 달 지나니까 한 명 왔는데 정신이 약간 이상하나 하나. 결국 그림 머려서 갔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지요. 나중에 말이죠. 그 교회가 싸움하는 교회요. 나는 싸움하는 교회는 사단의 역사지.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무슨 장로끼리 치고받고 싸웁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목사를 그렇게 막 맨날 욕하고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게 교회요? 나는 그 교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이단이요. 그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리 나오는 교회 싸움부터 날란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그런데 이 목사님을 누가 보호했냐? 청년들이. 딱 보호하고요. 기도하고요.
딴 거 안 했다니까요. 내가 뭐 특별한 메시지 할 게 뭐 있어요, 부엌자가. 살아납니다. 이걸 딱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개척을 딱 시작을 할 때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자신이 좀 생기니까 하나님 나를 또 꺾어가지고요. 그래서 자신 없애고, 자신을 없앴어요. 그게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딱 그것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그 다음날, 그날 터졌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 다락방 운동 시작하는데 오늘 사고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신을 꺾고, 그 다음에 생긴 게 뭐야? 확신이요. 이제 자신은 없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전혀 떨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계시다. 왜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 비밀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다. 이렇게 시작했더니 교회 그냥 막 역사 막 시작됐다고요. 그냥 하나님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조건입니다. 영도 안 와봤습니까? 전혀 안 되고 하나님 막 쏟아붓는. 이래가지고는 세계적으로 제자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지금 보세요. 렘넌트들이 막 일어납니까? 이게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가 이거는 부교육자다 혹은 평신도 따질 거 없습니다. 따질 거 없고 사모님들도 딴소리 하지 마세요. 교인들 탁 모였으면요. 진짜 내게 받은 지난주에 말씀이잖아요. 이상하게 뭐 신비주의 너가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에 또 말하면서 뭐 이상한 거 달지 말고 요거는 내게만 성취된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고 달지를 말하니까요. 그냥 마사지만 딱 하세요. 자꾸 요즘 또 하나 생겼다는데 뭐 또 어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씀만 딱 하세요. 내게 친절하게. 여러분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살아나 버립니다. 성경 공부 딱 모이면 제자들 잘 모입니다. 이때 중요해요. 아무나 하지 말고 이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래 근데 말이야 조금 되면 또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될수록 여러분들은 자꾸 자신을 뭐 감춘다는 건 이상하지만 감춰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걸 거짓말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되는 내가 은혜 받고 됐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말이 로컬 파라 이런 거죠. 선교단체는 교회를 모르구나. 그리고 교회는 현장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쓴 단어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 없을까? 이게 다락방 시작이요. 그러면 고개를 참고해서 이렇게 해보시면요. 그러면 제 말을 한번 들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중심한 마가 다락방 교회입니다.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 있죠. 이게 딱 뭐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딱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게 딱 모인 거예요. 이거 모이면 이 이야기가 되졌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힘이 얼마나 큰가 하면요. 거짓말 말고 진짜 말씀 은혜 주신 걸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 그 다음 또 주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 거 하니까 3,000명이 나단 제자가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이걸 목표로 한 건 아니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 있었더니 3,000 제자가 나타나요. 이게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딱 이대로 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딱 붙잡고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법정에서 나와가지고도 모여서 뭐 합니까? 있었던 일들을 간증 쫙 하고요. 베드로가 법정에 있다 나왔잖아요. 거기 다 얘기하고요. 그럼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서 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이걸 담대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말씀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자, 뭐 했는가 보세요. 중직자를 딱 세웠더니
이 중직자들이 보세요. 스데반 죽은 거는 막 빼고라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에 에티오피아 내시 만난 거는 우연이라고 치더라도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에 보니까 쫙 깔린 거예요. 이런 말씀 운동하는 제자들이 쫙 깔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직자들로 말미암아 이걸 회복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쫙 깔린 겁니다. 10장 1절 6절까지요. 이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교회가 최대 위기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말씀 굳게 붙잡고 기도하셔요. 역사는 났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중심한 요 제자들의 모임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제가 그걸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모여서 한 제자 중심 메시지를 하고 여기는 주로 어디 모임을 줬냐면요. 전도 현장 얘기할 때는 심지어 찬양전도 그 다음에 노방전도 데리고 가서 왜냐 전도 전혀 모르니까. 그러나 요 단계 할 때는 다른 차원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다락방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 초반과 끝을 보세요. 초반과 끝. 여기 보면 언제든지 기도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과 기도 제목이 나오죠.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 전에 제가 잠깐 메시지 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1장 3절 19절 같은 이런 경우 빌립보 1장 6절 10절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실 보면 여기서 뭐가 일어났냐. 얼마나 극적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도하고 다른 건 전도 포럼이 계속된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가지고. 특히 옥중 서신을 보세요. 그 중에 특히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난 전도 역사 얘기하니까요. 이 메시지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막 영적으로 막 살아난 거예요. 고난이 와도 괜찮다. 그리스도께서 잠깐 고난받지 않았냐? 그럼 우리도 그게 빌립보 2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거는 배설물에 불과하다. 빌립보 3장. 나는 어디 있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게 4장입니다. 요렇게요. 이 전도 포럼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주로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전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게 이 에베소 2장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 3장.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4장. 가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5장. 우리 영적 싸움 어떻게 할 것이냐. 6장.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로새 같은 거는 이 골로새 교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특히 같은 거지만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 빌레몬은 개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 사랑이 너무 크고 복음의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오네시모 정도 용서해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 보고는 세계 복음만 해라. 그 얘기요. 이런 전도 역사들을 계속. 여러분 사도행전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특히 로마에 보낸 로마서를 보면요. 굉장히 전도 포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조직에 있더라도 모였을 때는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해보면요. 여러분 수준 뭐 다 나오기 때문에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판단해요. 벌써 이거 막 말씀하는데 보면 막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다 마음에 확정을 합니다. 다음에 안 와야지 하면서. 여기서 벌써요. 얼마만큼 내가 성령 인도받는 답도 안 하고. 근데 내가 산다니까 일단. 이게 답니다. 이 훈련을 우리 지금 앞으로 내년 같은 데는 좀 본격적으로 시키려고 그래요. 거의 이번 조금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렘넌트 집회 때는 큰 메시지 나가야 되겠고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따로 모이면 이번에 좀 이 메시지 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되지 않으면 개인이 살아야 되니까요. 자, 바울 보세요.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요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이게 말씀을 제대로 알아. 기도와 전도와 말씀 포럼을 정말로 해버리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산다. 특징 히브리서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바울이 구약 해석을 정확하게 한 거요. 로마서부터 이런 거요. 대단하지요. 자,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장점들은 배워야 됩니다. 개혁교회의 장점이 뭐냐? 말씀을 회복하고 그래도 교회를 회복하고 다 회복했습니다. 개혁교회가 회복되어 오면서 전혀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되진단 말이에요. 전도 현장과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다가 선교단체가 오면서 생기면서요. 많은 전도와 개인 양육 회복됐는데 그분들의 단점은 또 뭐냐? 교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 왔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이고 우리처럼 뭐 혹시 뭐 이렇게 무식하고 나이 많은 사람 어떡하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약간만 맑은 정신 가지고 있으면요. 나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낫습니다. 사람이 영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 이게 너무 해소리하고 이러면요. 그냥 죄다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기도 많이 하셔야지. 나이 많을수록 여러분 경이 많이 있으면 가잖아요. 내가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은 기도하고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기도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 10명 만나면요. 9명은 자꾸 나이 많은 소리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하지. 늙었구나.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김중곤 목사님은 안 그래요. 아주 젊었어요. 근데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비서들 보고는 내가 김중곤 목사님을 지금까지 느낀 특징 3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안 늙었어요. 진짜 안 늙었어요. 밥도 조금밖에 안 잡서 그럼도 겨우건데요. 딱 생각은요. 우리보다 훨씬 나에게 1시간 동안 간절히 부탁하는 게 뭐냐? 선교에 관한 얘기. 지금 선교사들 가서 하는 것도 좋고 지금 하는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가족 자녀 삼아서 걔들 조금 학비 도와주고 계속 키우면 이게 제자가 된대요. 그래서 내가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거 좀 하라고요. 간절히 부탁하더라. 그것도 1시간 동안. 식사도 안 해. 막 그냥 막 메시지. 젊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간에 또 강단을 통해서 누가 설교했든지 간에 나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인가? 이걸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벌써 제 메시지 들으면서요. 초대교회 광경이 쫙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 선교단체의 모습들이 떠오르면 이게 뭔 약점인가 안타깝게 탁 떠올라야 된단 머리에. 그래 뭐이가 무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가지고 이 사이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삽니다. 이 역사는 부흥의 100분항보다 낫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난리한 지금보다 이거는 굉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금방금방 올라가요. 이거 전 교인이 싸그네 반다니까요. 그 이상한 이탈도 안 돼. 그거는 딴소리 해서 그래. 딴 영을 받아 그렇지. 말씀만 딱 하면요. 절대 이탈 안 됩니다. 그래 그걸 제대로 말씀 보여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매일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나는 지금 전도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냐. 어떻게 쓰임받고 있냐. 이걸 물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이 2개만 가지고도 뭐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해주셔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언제든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준비를 해야 돼. 이걸 억지로 간증하면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딱 요거만 하라니까요. 요거만. 어떤 사람 또 간증식이 놓으면 뭐 옛날에 뭐 다 나옵니다. 뭐 이래. 그래도 수준이나 높나 낮은 거 하지 마세요. 그것도 몰라 또 내가 옛날에 장관 지냈는데 그거 다 헛일이고 이러면 또 듣는 사람이 오 그래. 아이고 내가 말이지 뭐 이래.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씀만 딱 얘기해요. 내가 받은 요거만 이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말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지난 주간에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신 축복 이게 내게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만났을 때 그 전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가 아니잖아. 여러분 그게 되면 항상 만나지면요 그게 정확한 이유가 나와가 전도문이 딱 열립니다. 그렇게 되지만 이러면 기가 찬 거요. 요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를 물어야 됩니다. 훈련 많이 받잖아요. 이건 왜 하나님이 우리 받고 계세요? 왜 미션하면 계속 하나님께 모이죠? 평신도 지금 왜 모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적어 놓는 건 앞으로 제대로 이제 응답할 때 나 쓰려고 적는 거지 다 못 외웁니다. 그럴 때 강단 메시지에서 여러분 항상 언약 붙여야 된다. 왜라고 붙여야 돼요. 이건 내가 왜. 그러면 굉장한 응답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야 게 뭔가 하니까 항상 현장 보고 왜. 저거는 왜 저럴까? 이렇게 하면요. 많은 답 나와요.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우리 단체에서는 ROTC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참여 안 하는 분 계신데 하세요. 지금 빨리 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응답이 와가지고 그 땅 거의 다 사게 됐습니다. 전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그래서 우리 ROTC 만들고 그 다음에 곳곳에 ROTC 만들어서 뛰어난 제자를 파송하지 않으면 선교사를 못 도와주고 선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모든 데다가요, 그 안에다가 아주 고급 학교도 만들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제대로 와서 교사할 준비도 하고 여러분이 지금 헌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는 길이요. 계산을 잘 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안 그랬다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ROTC 이거는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후대 사는 길이요. 그리고 선교사님 제대로 도와주는 길이요. 선교사는 그냥 놔두었구나. 힘들어 안 돼요. 사정도 모르고. 누가 본부와 연결된 ROTC가 딱 있어가지고 선교사님 이리저리 도와주고, 같이 캠프도 하고, 사정도 하고, 이래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 방향 뭐냐? 중직자 현장 제자 포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거는 꼭 올해 제가 개혁이라는 메시지 나왔는데 중직자 주보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뭐가 나올 겁니다. 중직자를 제대로 응답받게 만들어야 돼요. 중직자를. 그래서 생각 빨리 바꾸시고요. 벌써 예원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기미가요. 딱 장로 한 3,000명 세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말고 당장 3,000명 안 됩니다. 단계로 목사님 지금부터 한 10년 하실 걸 보고요. 10년은 더 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건강은 20년 더 할 거니까 그래도 한 10년 해가지고 딱 10년 목표를 놓고 그러면 한 해에 300명 세워도 3,000명 못 세우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이 주시지. 가만히 있는 감당 못 할까싶어 안 주신다니까 하나님. 수도권 보면 그래가 뭐냐 3,000 장로가요 3,000군데다가 제자운동 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역사는 납니다. 그래서 교회당 있으면 좋고 없어 상관없어. 거기서 뭐 하느냐 이런 포럼이 봉기화된 거예요. 교회 확 살아나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뽑을 때 아예 끌어올려서 끌어올려져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만들어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딱 답날 만한 장로 안수집 세우려면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만들어 놓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원래 따라오면 가고 못 따라오면 쉬고 뭐 그러면 돼요.
내려가는 겁니다. 앞으로 받을 축복. 미션 홈. 여러분 집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확실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